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짧은 성경이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오며. 아멘. 주기도문 강의 주기도문 코칭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기도에 대한 통찰을 함께 보았습니다. 지난주를 잠시 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아하 하는 통찰 경험을 가져야 합니다. 인생의 통찰이 필요하듯이 신앙의 통찰도 필요하고 또 기도의 통찰도 필요합니다. 강렬한 은혜의 체험, 기도의 체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런 체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내려주시고 이런 체험을 하면 삶의 자세, 또 믿음의 자세, 또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도하는 사람, 또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도를 통찰하도록 기도 통찰의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기도를 통찰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혼자 기도하실 때가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일에서 우리의 모범이십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대한 대안을 가르치실 때 당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당신의 권위를 우리에게 위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니까 예수님의 기도도 완전합니다. 예수님의 기도 통찰도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도 완전합니다. 또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통찰 중에 최고봉이고 결론이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주기도문 강해를 통해서 예수님으로부터 기도 통찰을 배우고 또 기도할 때 실천하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는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이제 살펴가겠습니다.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에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은 산상수훈을 산 위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중간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누가복음에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을 방문하신 후 한 곳에서 기도를 마치셨는데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부탁할 때에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이죠.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은 한 제자의 요구에 응답하고 대답하여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누가복음을 보면 제자 한 사람은 예수님께 기도를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보인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제자에게는 기도를 배우고 싶은 마음, 또 예수님으로부터 기도를 배워서 바르게 기도하고 싶은 그런 바람을 갖고 있었다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요, 배우는 사람이 가장 중요합니다. 배움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 배우는 사람, 또 배움의 내용,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가장 잘 배우려면 뭐가 가장 중요하냐? 배우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한 것이 아니라 교육학의 그 기초 원리 중에 가장 이 기초 원리 중에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배우는 사람의 자세가 바르게 형성되면 잘 배울 수 있습니다. 기도를 배우는 일도요, 배우려고 하는 사람의 자세가 우선 중요합니다.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배우는 사람이 잘 배우려고 하면요, 선생님에게 가서 가르쳐 주세요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배우려고 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선생님에게 보이면요, 선생님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흔쾌히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기분 좋으면요, 학생도 즐거워집니다. 배울 때 즐겁습니다. 또 학습 현장이 아주 분위기가 훈훈합니다. 우리 이승준 성도님이 선생님으로 오래 계셨는데 선생님의 인격이 좋으면 아이들도 좋고 가서 가르쳐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교실의 분위기가 훈훈하고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배우려고 하는 아이들이 잘 배우려고 이 준비를 하면 교실의 분위기가 엄청 좋아집니다. 또 가르침의 이 가장 좋은 기회는 언제이냐면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이거 잘 모르겠는데 좀 알려주세요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윤요한 목사님이 지금 아이들을 학습 지도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혼자 공부하다가 잘 안 되면 손을 듭니다. 이거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말하면 누가 옆에 가서 이제 선생님이 가서 가르쳐 줍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걸 이렇게 다 인도하셨는데, 김 목사님이 다 인도하신 적이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이들이 혼자 공부하다가 이렇게 손을 듭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가서 옆에서 아주 조용한 소리로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그때 내가 지금 모르는 것을 선생님이 가르쳐 주니까 아이가 배울 때 아주 이 배우는 내용이 머릿속에 쏙 들어갑니다. 이 배우는 이 원리가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기도를 가르치고 싶은데 제자 중 한 사람이 와갖고 선생님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말하니까 가르치고 배우는 쪽의 요구가 딱 맞아떨어져서 아주 기도를 잘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게요, 요즘 중고등학생들이 선생님에게 가서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 학원 가서 배우려고 합니다. 오죽하면 선생님들이 이거 학원 가서 배웠지? 지나가.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중고등학생들이 선생님에게 가서 질문하면 되는데 우리 선생님 바빠서 안 가르쳐 줄 거라고 미리 생각을 하고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찾아가지 않습니다. 참 이거 좀 약간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떤 대학교 4학년 컴퓨터학과 졸업한 대학교 4학년 아이를 만나서 청년을 만나서 대화한 적이 있었는데 컴퓨터학과를 다니는데 자격증을 따려고 학원을 다닌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대학교에서 교수님이 이 자격증을 딸 만한 내용을 안 가르쳐줘요? 그랬더니 우리 교수님들 바빠갖고 못 가르쳐준대요. 그래갖고 다시 학원을 가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아니 교수님 거기 왜 있냐고. 당신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거기 있는 거라고. 당신이 가서 가르쳐달라고 가서 요구를 해본 적이 있냐고. 요구를 하라고. 그러면 가르쳐줄 거라고. 그리고 요구했기 때문에 그분이 당신을 잘 볼 것이고 혹시 취업 자리가 있으면 소개해 줄지 어떻게 하냐고. 가서 요구해보라고. 근데요, 그 비싼 돈 들여서 대학교 가갖고 교수님에게 배우려고 하지는 않고 맨날 놀러 다니면서 학원 간다. 이게 학생이나 학교나 교수님이나 부모나 모두가 다 약간 생각을 좀 잘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학교 가서도 대학교 가서도 등록금 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수님한테 끈질기게 달라붙어갖고 가르쳐 달라고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있잖아요. 배우는 쪽에서 갑자기 뭐 좀 알려주세요라고 선생님에게 얘기할 때가 또 있죠. 그러면 선생님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가르쳐 달라고 하면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갑자기 당황하는 눈치를 보이면요, 가르쳐 달라고 부탁하는 쪽에서 선생님 혹시 준비가 안 된 거 아니야? 실력이 부족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선생님 쪽에서는 어떻게 되냐? 항상 무엇을 가르칠 준비가 되어야 하죠. 그리고 가르치는 내용에 대해서 환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 거죠. 즉 가르침의 내용에 관한 통찰을 갖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통찰을 하고 계셨으니까 누가 와서 누가 언제든지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부탁하면요, 즉시
없이 가르쳐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좋은 건 학생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고 전체를 통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 중 한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말했다면 그건 일종의 돌발 상황입니다. 선생님이든 또 학생이든 지도자든 모두가 다 돌발 상황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돌발 상황은요, 선생님의 실력 혹은 지도자의 지도력에 대한 시험대가 될 수 있습니다. 목사님도 돌발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목사도요. 어떤 성도들이 갑자기 뭔가 생각하는데, 목사님, 그거 성경 몇 장 몇 절에 있어요? 어느 성경 몇 장 몇 절에 있어요? 그러면 성경 66권을 다 외우지 않는 이상 갑자기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렇게 말하는데 마침 그때 목사님이 그 성경 구절을 묵상하거나 외웠다고 한다면 그거 어디 몇 장 몇 절에 있다고 바로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지도자도 돌발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돌발 상황에서 얼마나 침착하게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또 매끄럽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선생님의 실력이나 지도자의 지도력에 대한 신뢰가 상승할 수도 있고 또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통찰하고 계셨듯이 지도자가 상황을 통찰하고 있다면 공동체 구성원들을 이 돌발 상황에서 안심시킬 수 있고 구성원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서 돌발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참 멋진 지도자다 이렇게 칭찬을 받게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요, 돌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른바 위기를 예측하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에 크고 작은 사고가 엄청 많습니다. 어제도 이천에 어떤 그 신장 투석센터가 4층에 있는데 3층에서 갑자기 불이 났습니다. 4층에 신장 투석센터 이 환자들을 막 옮기려다가 한은경인가 현은경이라고 하는 간호사가 거기서 순직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돌발 상황이 이 사건 사고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도요 어제 집에 가려고 집 앞에서 유턴을 샥 했는데 웬걸요 어떤 승용차가 맞은편에서 갑자기 오더니 1차선을 이 중앙로 차선을 싹 넘어갔고 내가 가는 방향의 1차선을 역주행으로 그냥 싹 하고 오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잽싸게 제가 3차선으로 피해갖고 크락션을 빠바바박 울렸더니 그제서야 그 차가 자기가 이 중앙선을 침범해갖고 역주행하는 줄 이제 그제서야 알았는지 깜빡이를 비상등을 켜고 잽싸게 저쪽으로 가더라고요. 이게 사실 운전도 돌발 상황을 예측하고 그 다음에 이 안전운전을 해야 하는 게 중요하고 지도자는 어떤 상황이 위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 예측하고 미리 대비를 해야 합니다. 위기는요 작은 신호를 보내다가 갑자기 크게 닥친다고 합니다. 커다란 재난도요, 지진도요, 화산 폭발도요, 작은 신호를 자꾸 보낸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전문가들, 지도자는 이 작은 신호를 알아채고 미리 대비하면 돌발 상황을 만나지 않습니다. 구성원들이 뭔가 공동체 구성원들이 자꾸 뭔가 작은 요구를 하잖아요. 그것도 작은 이 신호일 수 있습니다. 사실 돌발 상황이나 위기가 닥치지 않도록 작은 요구를 잘 알아들어서 잘 처리하고 시스템을 갖춰가는 지도자가 지혜로운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도자는요, 크게 이목을 끌지 못합니다. 늘 평탄한 상태이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런 지도자가 훌륭한 지도자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칭찬을 받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요구에 대해서 응답하셨습니다. 그 응답은 곧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일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제자들의 바람직한 요구를 들었다면 그에 대해서 응답하고 가르침을 줍니다. 학생들, 곧 학습자의 요구를 민감하게 듣고 학습자의 수준에 가장 적절하게 바른 가르침을 주는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 훌륭한 선생님입니다. 또
이 가르칠 때가 언제인지 알아차리는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인데 예수님은 가르칠 때를 알아차리고 가르침을 주시는데 그때 마침 제자 중 한 사람이 아유 선생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요구까지 했으니 예수님께는 기도를 가르칠 만한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셈입니다. 바른 지도자는 공동체의 바른 요구를 들을 줄 압니다. 바른 요구를 들었다면 응답할 줄도 압니다. 바른 요구를 들을 줄 안다라고 하는 말은 지도자에게 경청하는 귀가 열렸다라고 하는 걸 의미합니다. 경청하는 귀가 열렸다. 이건 단순히 귀로 듣는 것뿐만 아니라 요구하는 사람의 마음에 관심이 무엇인지, 왜 요구하게 되는지 이유까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경청은 상황을 파악하지만 사람의 마음까지 파악하는 통찰과 연결됩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실 때 아주 단순하게 보이지만 기도의 내용과 모델을 완벽하게 제시하십니다. 우리 신앙인들은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을 통째로 외우고 있습니다. 기도를 못해도요, 아이고 나 소리내어서 대표기도 잘 못해요. 나 기도 잘 못해요. 그런데요, 주기도문만 외워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이고 기도의 핵심 주제와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안에 담겨 있으니까 그 기도를 외우고 암송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기도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참 쉽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주 쉽게 기도하도록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요, 기도에 접근하기 쉽도록 해주셨습니다. 이른바 기도에 대한 접근성이 아주 좋도록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명하시는 일은 사실 그 기도의 내용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는 식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개연성을 부여하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일은요,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무감이 부여됩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스스로 생각하는 기도보다 당신의 기도가 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다.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라고 명쾌한 모델을 제시하셨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제시하면요, 받아들이는 사람은 다른 선택을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거 선택하지 않고 오직 그것만 받아들이면 됩니다. 쉽게 수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배우는 제자들이 쉽게 수용하도록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매우 중요한 일을 하라고 권고할 때가 있습니다. 주로 어떤 것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매우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내용입니다. 사람이 사는 일에서요, 기초가 약하거나 기본이 안 되면 더 이상 인격이나 성품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초를 배우는 사람에게는요, 전문가나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라고 기본을 알려주고 보여줍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기도를 못하는 분들이나 기도를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요, 가장 기본적이고 구체적인 분명한 사례와 기초적인 모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라고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은 안내자 역할을 하셨습니다. 길을 가는 사람에게 어떤 길로 가라고 알려주는 일이 안내입니다. 인생길에서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 그 선택의 원칙을 알려주는 것도 안내입니다. 무언가 새롭게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 배우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도 안내입니다. 배우는 사람에게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그대로 기억하라고 제시하는 것도 안내입니다. 어떤 행동을 할 때 행동의 방법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도 안내입니다. 이런 안내는요, 미리 경험한 사람, 내용을 완벽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해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내용과 방법을 완전하게 알고 계시니까 제자들에게 기도를 안내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안내하는 것, 이건 기도의 가르침인데
사실 상당히 압축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에서 가르치시는 모든 내용들이 사실은 주기도문 안에 압축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압축된 기도 내용을 더 풍성한 설명을 위해서 입구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상세히 살펴보면요,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뜻, 우리 신앙의 내용들이요, 그냥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열려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시 기도의 형태를 바리새인과 또 이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의 형태를 비판하신 후에 바로 대안을 제시하셨는데, 그 대안의 절정, 클라이맥스가 곧 주기도문입니다. 예수님은 대안을 제시할 때도 압축된 내용을 제시하심으로 듣는 사람에게 더 많이 생각할 여지를 부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안내자셨습니다. 리더십 때 그 이론을 좀 공부하다 보면 허쉬와 블렌차드, 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상황 중심형 리더십이라고 하는 그 이론을 만들어냈습니다. 일하는 사람에게는 그의 일에 대한 기술이 있고 또 일에 대한 마음 자세인 의지가 있는데, 이 기술과 의지가 높고 낮음에 따라서 지도자가 선택하는 지도력의 모양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것을 기술 의지 매트릭스라고 말합니다. 지도자가 구성원을 세워갈 때 이 구성원의 상황, 구성원의 어떤 기술, 또 구성원의 의지에 따라서 여러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고 그 리더십을 잘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이 곧 기술 의지 매트릭스다, 이렇게 제시해 줍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이 사람들이 기술에 관한, 즉 기도에 관한 기도에 관한 기술이라고 하니까 좀 이 용어가 좀 어색하긴 하지만 어쨌든 기도할 수 있는, 기도를 잘 하는 어떤 그런 이 숙달됨과 또 기도에 대한 의지는 어땠을까요? 당시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기도를 열심히 잘했습니다. 기도에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려고 하는 마음 자세는 있었고 기도하려고 하는 의지도 강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들의 기도의 어떤 행동의 모습을 갖고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걸로 보아서는 그들의 기도하는 형태, 기술은 뭔가 좀 약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앞서는데 뭔가 실제로 할 수 있는 어떤 기술이 없잖아요. 그러면요, 항상 사고를 칩니다. 제가요, 우리 집에서 가끔 뭘 고쳐요. 고치다가 보면요, 꼭 손가락에 피가 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마음은 앞서는데 기술이 없으니까 꼭 톱질하다가 손가락을 살짝 베기도 하고 또 망치질을 하다가 손톱을 살짝 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하고 나면 꼭 사고가 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의지는 높은데 기술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망치질을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라고 자세하게 알려줘야 됩니다. 톱질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라고 자세하게 정확하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사고가 안 납니다. 저는요, 그래서 이제 망치질 하는 것도 톱질 하는 것도 조금 배웠습니다. 저는 이제 망치질 하는 소리를 들으면 저 사람이 초보자인지 숙달된 사람인지 압니다. 톱질하는 소리를 들어도 저 사람이 숙달된 사람인지 초보자인지 다 압니다. 자, 여러분, 의지가 낮은데 이 기술도 낮으면 이거 사실은 동기를 부여해주고 또 기술도 가르쳐줘야 되는데, 의지가 높고 의욕이 높은데 기술이 낮으면 뭘 해야 되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자세하게 알려줘야 합니다. 이걸 기술 지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기도에 관해서, 기도의 의욕은 앞서 있는 사람들인데 기도할 줄 모르니까, 기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도할 줄 모르니까 기도를 아주 정확하게 세세하게 기초를 주기도문으로 모델을 제시하고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을 보면 기도를 가르치실 때 예수님은 그러므로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앞에서 어떤 문제를 제기하신 다음에 결론을 내리는 형태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라고 기도를 제시하시면서 기도의 내용을 압축해서 가르치십니다. 압축한 내용이니까 짧습니다.
기억하기가 쉽습니다. 이건 뭐냐면 명료하게 가르친다라고 하는 거죠. 명료하게 가르친 다음에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그러면요, 기억의 곳간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완전히 자리를 잡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망치질 할 때요, 우리 신장로님은 망치질을 잘 아시겠지만 망치질 할 때 목수들이 망치를 탁 내려다가 마지막에요, 한 방에 막큼 남았을 때 짱 하고 때리면 쑥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땅땅땅땅 때리지 않고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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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당 딱 한 번 하면 이만한 대못이요, 한 서너 번 만에 쑥 들어갑니다. 마지막 한 번 딱 하면 요만큼 남은 게 쑥 들어가는 거죠. 이것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억에 들어가려고 말라고 하는데 그때 마지막 요거 하나 딱 찍어주면요, 우리 기억 속에 쑥 들어갑니다. 이거 강조하기라고 말하고요, 저는 이걸 압정 기술이라고 말합니다. 저기 현수막이요, 압정으로 박혀 있습니다. 압정 누를 때요, 이렇게 누르다가 훅 누르면 쑥 들어갑니다. 여러분, 누군가 자녀들에게도 가르칠 때도, 제자들을 가르칠 때도, 누군가를 알려줄 때도 이렇게 압정으로 알려주다가 마지막에 요거 중요합니다라고 쑥 눌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뇌리에 팍 박혀버립니다. 우리 예수님이요, 아주 고도의 가르치는 기술을 우리에게 활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이 우리 이 머릿속으로 쑥 들어오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라, 이거 명령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명령입니다. 누가복음에는 기도할 때라고 표현하는데 이건 가정법입니다. 앞으로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하라 라고 하는데 말하라가 또 명령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일에는 본질적인 기도의 내용을 가르치실 때는요,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건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은 이건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것도 아닙니다. 그냥 예, 알겠습니다, 아멘 하고 따라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이제 이 명령도요, 좀 뭔가 잘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면 괜히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요청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요청하면 똑똑한 사람은 다 알아듣습니다. 그리고요, 또 어떤 때는 이 생각을 깨우고 그것을 반드시 실천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다짐이 일어나도록 하는 건 이제 챌린지, 도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살 때는 명령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요청과 도전도 필요합니다. 예수님은요, 요청할 때 요청하시고 도전할 때 도전하셨습니다. 명령할 때는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 기도하라고 하는 명령은요, 이제 제가 히브리서 12장 2절 강의하면서 중간태라고 하는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명령을 받지만 내가 또 자발적으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라고 하는 그 누가복음에 기도할 때라고 하는 가정법도요, 중간태를 사용합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명령에 순종하기는 하지만 내가 행동하고 나도 그렇게 행동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는 내가 하지만 자발성이 포함되어 있지만 명령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행동이 포함되고 나의 바람과 의지가 담겨 있지만 역시 기도하라는 명령을 받아서 기도하니까 이걸 중간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했는데 우리가 그 명령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기도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잘했다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자주 드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기가 일어나갖고 걸어오려고 할 때 할머니, 부모님이 이리온 합니다. 그러면 아이가 한 발자국 뛰어다가 엉덩이 벌떡 주저앉으면 엉덩방아 찌면 다시 일어나라고 합니다. 그럼 아이가 몇 발자국 떼갖고 안기면 할머니, 엄마, 아빠가 아이고 우리 새끼 이뻐 죽겠네 그러면서 그냥 볼에다가 뽀뽀하고 막 그러면서 엉덩이를 투닥투닥 합니다. 애가 잘한 겁니까? 부모가 잘한 겁니까? 어른 오라고 한 거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온 거예요. 근데 어떤 어른이 애기가 걸어왔다고 야 그건 내가 잘한 거야, 그 애기한테 그렇게 말하는 어른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애기 보고 잘했다고 합니다. 근데 애기는요 지가 잘한 걸로 알아요. 왜?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어른들이 잘했다고 하니까 자기가 잘한 줄로 알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기도할 때 예수님이 잘했다고 칭찬하시지만 내가 잘했다라고 주님 앞에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렇게 잘하도록 나를 끌어와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아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요. 강력하게 요청하시며 도전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일은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그대로 따라하는 일은 예수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 그냥 암송하는 게 이게 주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기도니까 내 기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이니까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보통 때 기도하는 일도 내가 기도하는 것 같지만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무시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를 해야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를 시킨다. 이게 중간태 믿음입니다. 기도는 순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게 복수가 사용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복수는 함께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입니다. 즉 협력하고 공동행위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있고 기도할 필요가 있을 때 혼자 기도하지 않고 동일한 내용으로 함께 기도하라. 우리 예수님이 강조해 주셨습니다. 같은 시간에 함께 기도할 수도 있고 같은 기도 제목을 놓고 다른 시간이지만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더 나아가면 서로 기도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의미가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교회는요,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성도, 또 신자, 이 교회의 구성원은요, 기도하는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의무이고 명령이고 권리이고 축복이고 특혜입니다. 성도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고 서로 기도해주며 서로 기도를 격려해주고 서로 기도하는 사람을 칭찬해주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표시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즉 신자들은 기도하는 공동체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특별히 기도를 부탁할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오미석 집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에 새로 출소하시게 되는데 몸이 많이 불편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생각하고 그의 몸의 회복과 건강한 활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승순 성도님의 딸이 아이가 2살 된 아이가 이 질병이 있어갖고 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받은데 잘못하면 20까지 받아야 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이 어린아기 2살 된 이 어린아기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정말 기도해 주셔서 수술 받지 않고서도 이 난치병도 하나님의 손길로 성령의 손길로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하는 일이죠. 기도는 믿음의 공동체가 공유하는 가치입니다. 기도는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자주 찾아볼 수 있는 행동이고 늘 요구하는 행동입니다. 기도는 신앙 공동체를 지탱하는 힘입니다. 또 신앙 공동체를 발전시키는 동력입니다. 기도는 신앙 공동체가 서로에 대해서 생각하고 배려하며 응원하는 책임감을 가지는 모습입니다. 기도는 개인만의 책임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 구성원, 교회 구성원의 모두의 상호 책임입니다. 상호 책임이라고 하는 건 서로 책임져주는 모습입니다. 일반 단체에서는요, 서로 책임져주고 확인하는 정도이겠지만 신앙 공동체는 서로 책임져주는 일이 뭐냐면 기도해주는 일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아이고 제가 설교 원고를 15쪽을 만들었는데요. 좀 긴 것 같아갖고 제가 대폭 줄였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제가 설교하면서 천천히 하고 조금 잔소리를 덧붙였는데도 좀 빨리 끝나게 되네요. 괜찮죠? 자,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효과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하는 갑작스러운 요구를 받으셨지만 기도에 대해서 쉽고 핵심적인 내용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안내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생각과 수준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맞추어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명료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명령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입니다. 기도는 함께 순종해야 하는 신앙 공동체의 기본적인 가치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시되 신앙 공동체의 구성원을 살피고 함께 해야 되는 공동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신앙의 지도자는 예수님의 가르치는 기술, 안내하는 방법을 기억하고 본받아야 합니다. 지도자에게는 공동체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르게 되도록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명료하게 말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지도자는 구성원의 상황과 생각에 따라서 유연한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지도자는 명령만 하지 않고 요청하거나 도전을 줄 수도 있습니다. 지도자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신앙의 지도자는 먼저 기도하고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신앙 공동체를 향해서 간절한 기도를 요청할 때 그 기도해야 될 내용도 함께 제시합니다. 그러면요, 신앙 공동체가 전진하는 방향, 그리고 전진하는 힘이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멋지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으니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기도하고 또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에게 안내하고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향해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저희의 즐겁거나 고민스러운 마음을 살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기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기도를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저희가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배우려고 할 때 예수님께 간구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시든 아멘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명령하면 아멘으로 순종하고 반드시 해야 할 것에는 성령의 은총으로 감당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시든 저희에게는 가르침을 새기고 순종함으로 성숙한 신앙인으로 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시는 모습을 보며 저희도 누군가를 가르칠 때 요청하는 자세, 안내하는 마음, 명료하게 이야기하는 능력을 저희에게 주옵소서. 내가 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깨닫고 스스로를 예수님의 뜻에 맞추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가 기도의 특별한 공동체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응답의 경험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미석 집사님, 그의 몸을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하시고 이 나아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건강을 회복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아프게 하는 병만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의 이 어려움과 아픔이 나을지어다. 하나님 기도하오니 하나님 낫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하여서 건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기도하고 지원하는 선교지와 또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국가와 인류 공동체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공동체로 저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생각으로 가득한 푸른 초장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